에스겔서 43장입니다. 어제 우리가 42장까지 성전 전체 청량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성전으로 잠시 또 나갔다가 오늘 43장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 회복된 성전 안에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이제 경험하게 하고, 특별히 성전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내부 그 기물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가운데 번제단을 하나님께서 한번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40장, 41장, 42장을 통하여서 회복된 성전을 보면서 특별히 그 성전의 사이즈, 성전의 크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청량했습니다. 뭐 제사장의 방은 어떻고, 내전, 외전, 그 지성소와 성소는 어떻고, 그 담은 어떻고, 그 뜰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청량을 구체적으로 다 했고, 이제 그런데 이 40장, 41장, 42장까지는 한 가지 회복된 성전을 보여주면서 성전 안에 있는 내부 기물들은 거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만 보여줬죠. 여호와의 앞에 있는 상, 이제 그것만 보여주고 사실은 성전 안에 무엇이 있는지 언급이 없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보통 내전, 외전, 지성소, 성소라고 말할 때 분명히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도 언급할 듯한데 언약궤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좀 오늘 회복된 성전 가운데 그 앞에서 말했던 미스테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여튼 성경에 있는 언약궤는 지금까지도 많은 고고 인류학자의 가장 큰 관심이 되고, 이 성전 언약궤가 아직까지 남아 있을까? 있으면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지금도 일단의 무리들은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아서 전 세계를 헤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추정하기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그와 함께 이 언약궤를 잃어버렸다. 이제 그게 가장 권위 있는 이제 전성이죠. 어쨌든 회복된 성전에 그 내전 지성소를 말할 때 지금까지 언약궤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상 앞에, 그 성소에 있는, 우리 보통 성소에 있는 여호와의 상 앞에 있는 여호와 앞에 있는 상을 얘기했는데, 그 여호와 앞에 있는 그 상의 얘기는 우리 성소에 있는 그 진설병 떡 12개를 디스플레이, 진설하는 그 제단만 얘기했고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제 43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다시 성전에 들어가면서 성전 안에 있는 그 내부 기물 가운데 번제단을 하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3절부터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번제단, 번제를 드리는 단, 매일매일 번제 드리는, 매일매일 짐승을 잡아서 하루에 한 번 성전에서 드리는 그 번제 제사, 그 번제 제사를 드리는 단, 그 크기, 그 방향, 요것을 이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먼저 4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3장 1절.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자, 성전 사이즈 청량 다 한 후에 그 담까지, 어제 42장 담까지 청량 다 한 후에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자, 동쪽 문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자, 이제 드디어 2절에 보면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된 성전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41장 2장을 만약에 신문의 헤드라인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기사화해서 하는데, 그 제목을 우리가 뽑는다면 제가 뭐라고 말했죠?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컴백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다. 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서 8장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2차 때 포로 잡혀와서 어떤 사람들은 곧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귀환될 것이라고 말을 했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조만간에 이스라엘로 귀환을 못한다, 성전이 다 무너졌다,
그렇게 해서 그 무너진 성전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8장 9장 이쪽에서. 자, 그리고 40장에 와서 다시 회복된 성전을 보았죠. 그 회복된 성전을 보면서 어제 41장 42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 성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43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다시 동쪽 문을 향해서 들어갔는데 그 특징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컴백했다, 돌아왔다, 성전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3절 보십시오.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자,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하고 같았다고요?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에게 나타났던 그 형상과도 같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그 멸망된 환상을 보여주던 그 하나님의 형상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처음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았을 때 그 첫 번째 장소가 그발 강가잖아요. 그 바벨론의 그발 강가. 이제 거기서 에스겔 선지자가 쉽게 말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콜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콜링을 받으면서 환상을 보던 그 그발 강가에서 보던 그 하나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것을 보여줬던 그 하나님, 이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회복되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들어왔던 것을 보았던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한테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던 그 하나님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 엘리야가 믿었던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믿었던 하나님, 그리고 베드로가 믿었던 하나님,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 지난 2000년간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똑같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일들, 엘리야에게 했던 일들, 모세에게 했던 일들, 다윗에게 했던 일들, 바울에게 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했던 그 똑같은 하나님께서 똑같은 일을 우리들에게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러면은 그 하나님, 그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세와 다윗의 그 하나님이 문제인가? 아니면은 그런 하나님을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문제인가? 아무도 우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문제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들에게는 그 놀라운 일이 덜 나타나고 거의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며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똑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한 그 위대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갑니다. 자, 5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제 진짜로 하나님이 컴백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컴백했고 이런 여호와의 영광이 늘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에 이런 영광이 가득히 차야 되는 겁니다. 자, 6절에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듣고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자, 이제 또 어떤 사람, 그러니까 뭐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죠. 자, 그가 말합니다. 7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자, 여기서 다른 어떤 선지자에게 성전을 보면서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성전에 내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다른 것이죠. 왜?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한번 떠났던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 집에 있던 사람이 야 나는 이 집에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이 집에서 한동안 떠났던 사람들이 이 떠났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내가 이 집에 영원히 이제 앞으로 있겠어 라고 말하는 그 의미는 다른 것이죠. 그 집에 영원히 있는 사람은 뭐 계속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말할 때 별로 우리들한테 감흥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너는 계속 있어 왔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오랫동안 떠났던 사람 이제는 내가 두 번 다시 안 돌아올 거야 라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떠났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내가 여기에 영원히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할 때 그 결단과 의지는 훨씬 더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될 때 나는 이제 이곳을 떠난다. 그 떠났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우고 하시는 말이 이곳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이제 에스겔서 43장인데 마지막 부분 쪽으로 가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 에스겔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주었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고 한 것이 아니고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 이스라엘 먼 이국 땅에 떠났던 그 바벨론 우상들이 덕실덕실하는 그곳, 포로되어 온 사람, 그 이국 만리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 이제 결론이지만 우리 에스겔서 48장 마지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이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오늘 43장에도 반복되는데 에스겔 48장 3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에 함께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자, 오늘 회복된 성전을 보면서 43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곳은 내 보좌의 처소 그리고 내 발을 두는 하나님의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 가운데서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된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 회복된 성전에 하나님이 그 성전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만약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에서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한국 땅에서 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뭐 그렇구나라고 얘기하겠지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에스겔처럼 우리가 포로로 온 건 아니지만은 우리 조국을 떠나서 이국 만리에 온 우리들에게 이민자들에게 자기 조국을 떠난 자들에게 그 조국을 떠났지만 조국을 떠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해주는 약속입니다. 너희들이 어디에 가든지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민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늘 틈이 날 때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우리 신앙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 신앙과 우리는 구별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민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멀리 떨어지는 자기 나라에서 어떤 이유든지 자기 나라를 벗어나서 다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다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마음의 가장 베이스에는요 언제나 이 땅이 내 조국이 아니라는 그런 무의식 중에 있는 불안감이 항상 있습니다. 그게 안 드러나서 그렇지. 그런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큰 위로와 힘과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복된 성전을 보면서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다라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 영원히 있을 약속을 또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7절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지금 계속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있을 곳이라, 영원히 함께하리라는 말은 계속해서 지겹도록 반복됩니다. 자,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데 그 앞에 보면은 가증한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을 제거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는가? 우리 여러 가지 이유들을 리스트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인데 그 남유다 마지막 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증히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증히 여김을 받았던 그 성전, 더럽혀진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 부수어버리고 새롭게 회복될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곳에서는 영원히 함께할 것인데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그 성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가증히 여기는 그런 음란과 시체들을 다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율법을 보면은 특별히 부정스러운 것들,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시신입니다. 죽은 시신. 그래서 제사장은 죽은 시신을 터치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음란 행위. 그거는 육신의 음란 행위도 물론이거니와 영적 음란 행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용서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냥 그걸 두고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성전에 함께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굳이 말하자면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은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가증히 여기는 것을 제거하라. 이제 어쩌면 이 회복된 성전은 그게 제거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성전은 우리 몸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 교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개인적인 삶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모이는 이 공동체의 삶 속에는 어쨌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 성도와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가증한 것들, 영적 음란과 그리고 이런 음행과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어떤 죽어버린 것들, 그러니까 이 죽음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모든 부정스러운 것들, 원망과 불평과 투덜대는 것과 안 되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하고 항상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과 교회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정스럽게 여기는 일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 11절, 12절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회복된 성전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가증한 행위를 해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에 회복된 것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보여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성전을 보고 자기들의 죄악을 부끄럽게 여긴다면은 우리들이 이렇게 잘못해서 성전이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그 성전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참 우리가 옛날에 참 잘못했다, 우리 참 부끄럽다, 그렇게 부끄러움을 여긴다면은, 다시 말하면 회개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다시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회개하거든, 잘못을 고백하거든, 이런 의미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자, 이제 제대로 진짜로 이제 막 회복이 되는 겁니다. 성전 회복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회개하거든 그 성전의 제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율례와 규례를 다시 말해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전제 조건이 뭡니까? 부끄러워하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그 마크 트웨인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했는 말입니다. 인간은 낯을 붉히는 유일한 동물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만이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가 아무리 똑똑한 개가 부끄러움을 압니까? 모릅니다. 개는 아무리 IQ가 사람보다 더 좋은 개라 할지라도 부끄러움은 모르는 겁니다. 그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양심이 있다는 것이고, 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람에게 터치하는 부분이 이 바로 양심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했으면은 부끄러움을 알면은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양심의 마음에 입맞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거든 회개하거든 하나님께서 언제나 받아주어서 다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는 규례와 율례를 말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지금 아직까지 성전 내부에 있는 어떤 그 기물들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가면은 성전 내부에 있는 기물을 하나 보여줍니다.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자, 이 제단이 번제를 드리는 제단입니다. 번제는 우리가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제사죠. 자, 번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번제를 상번제라고 말을 합니다. 상번제라는 의미는 일상, 매일매일. 그러니까 상번제라는 것은 매일 드리는 번제. 상번제는 매일매일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것이 원래 성막과 성전에서 1년 365일 계속해서 있었던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이 번제를 어떻게 드립니까?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각을 다 떠서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 제사에 무엇을 받습니까? 향기를 받잖아요. 제단을 그러니까 태워서 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짐승을 잡아서 각을 다 떠서 그것을 완전히 태울 때 향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번제의 히브리어가 뭐라고 제가 얘기했는가요? 알 리가 없죠. 번제의 히브리어가 올라랍니다. 올라. 히브리어 단어가 올라. 그래서 향기가 올라간다. 우리말로 향기가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 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역법 원칙입니다. 그래서 번제가 올라인데, 이게 향기를 태우면 이 짐승의 각을 뜬 것을 태우면 향기가 하늘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번제의 제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레위기에 나타나는데 바로 그 번제를 드리는 제단,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있는 많은 기물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 성전 안에, 회복된 성전 안에 모든 가증한 것들은 다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제일 먼저 보여주는 성전 기물 가운데 하나가 제단, 번제단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쭉 이제 번제단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그 아래층의 길이는 이게 몇 층 하는 건 우리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7절, 그 아래층의 길은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며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청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자, 여기에 가만히 생각하면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의미가 있습니다. 이 청계가, 자, 성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는 동쪽이 이쪽이죠. 그러니까 이 동쪽 문을 향하여 들어오면은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이쪽이 서쪽이고 여러분한테. 그래서 성전에 들어올 때는 대체로 동쪽으로 들어오죠. 오늘 이 회복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도 동쪽 문으로 향하여서 들어왔습니다. 이 문이 동쪽 문이 있고 북쪽 문이 있고 남쪽 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쪽 문을 향하여서 쭉 들어오면은 번제단이 여기 있고 성소가 여기 있고, 자,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에서 성소가 여기 있고 지성소가 여기 있습니다. 동쪽 문을 통과하고 안뜰을 통과하고 번제단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이쪽 는 이제 서쪽 뒤에는 건물이 있고 뒤뜰이 있고 그 담이 있죠.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동쪽으로 쭉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자, 사람이 동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면서 번제단을 드릴 때 사람의 머리는
서쪽을 향하여 있습니까? 동쪽을 향하여 있습니까? 서쪽을 향하여 있죠. 그 동쪽으로 향해서 자 이게 이쪽이 사람이 앞면이고 이쪽이 사람이 뒷면이라면 자 동쪽으로 향해서 들어옵니다. 여기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럼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얼굴과 몸은 서쪽을 향하여 있고 등은 동쪽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렇죠. 동쪽으로 들어왔으니까 등은 동쪽에 있죠. 자, 우리가 그 앞에서 에스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상을 섬기는 환상을 보여줄 때 에스겔서는 무엇을 받는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동쪽을 향하고 동쪽에 있는 우상을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우상,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신들은 전부 다 우상입니다. 바벨론의 전부 다 우상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가정하다가 했는데 회복된 성전에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번제단 앞에서 번제를 드린다면, 제사를 드린다면 이 얼굴은 서쪽을 향하고 자기 등을 동쪽으로 돌려야 되는 겁니다. 우상이 있는 쪽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우상이 있는 쪽을 향해서 등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이 있는 쪽을 등지고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상적인 제사를 드리려면. 그래서 오늘 여기 청계는 동쪽을 향하여서 나 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부터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번제를 드리면 우상을 등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성전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의 번제단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상 동쪽을 등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이 성전이 망할 때 유다 말기 때는 동쪽을 등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을 향하여서 우상을 섬겼더랬습니다. 그래서 다 가정하게 됐고 멸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회복된 성전은 다시 동쪽을 등지게 되는, 우상을 등지게 되는 그런 정상적인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릴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번제단을 봉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번제단을 쭉 봉헌하게 되는데요. 뭐 특별한 거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24절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라. 이게 가끔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소금 언약이 나오고 많이는 아닌데 아주 가끔 소금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 소금을 쳐야 되는 정확한 이유는 정리된 합의된 정확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소금을 쳐야 되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소금 언약, 그리고 소금의 원래 성격,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 소금을 치게 되는 몇 가지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소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소금 자체가 정결해야 됩니다. 소금이 더러우면은 이 소금을 다른 음식이나 다른 데 치면은 다른 것이 더러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늘 소금은 소금 자체의 정결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소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썩어질 수 있는, 부패해질 수 있는 그런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서 자기 자신이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썩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부패하고 방지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그 위에 소금을 쳐라라는 이런 의미를 볼 때에 우리가 뭐 합의된 어떤 결론은 없지만 일반적인 소금의 의미를 볼 때에 다시 회복된 이 성전 앞에서 번제단에 소금을 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소금이 그 옛날의 소금이나 오늘의 소금이나 똑같은 것인데, 이 소금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물이나 모든 음식이나 모든 것에 썩어지는 것을 막는, 가증한 것들, 부패하는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소금 자체가 늘 자기가 맛을 잃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은 길바닥에 던져서 버려진다라는 것처럼 소금 자체가 자기들이 이 소금의 정결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놓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된 성전에서 번제단에 소금을 칠 때마다 우리 자신의 정결성, 그리고 이 정결성을 통하여서 부패하는 것을 다시 막아주는, 다시는 이 성전 안에서 부패와 어떤 가증한 일을 막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게 되는 그런 장치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회복된 일들이
우리 각자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 이런 일들이 늘 회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과 개인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교회 위에 내가 이곳에 영원히 있을 곳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이제 일어나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늘 회복되는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보는 늘 그 회복되는 그런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가 공동체로서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킨다는 약속으로 성전에 회복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회복이 코로나 팬데믹 막바지에 이르러 있는 저희들에게 이 회복의 약속을 주시고 또 실제로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매일매일 회복된 일이 일어나고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으신 분들 그리고 재정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가정과 일터와 인간관계 자녀들 가정의 이런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켜 주듯이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